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저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셨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냥 배워서 은혜만 받지 마시고 전하시라면 한 명도 좋고 5명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말씀 배운 걸 갖고 이제 전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자, 그가 뭡니까? 그가 상함은 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뭡니까? 그가 채찍을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맞으시고 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요, 우리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엎드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평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든 사람들 뭡니까? 바로 주님이 채찍으로, 그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다. 우리의 육신이 병든 육신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시고 맞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됐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후사면 뭐죠? 믿음의 후사는, 그리스도의 후사면, 후사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그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복되고 뭐 할렐루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나보다 더 힘들고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에다 걸고 이렇게 폼 잡으러 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거, 바라보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허물을 그분 앞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그런 겸손과 눈물의 사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상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하라고 이사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금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배고프, 저도 금식해봤지만 막 금식하고 나면 왜 그런지 자꾸 슬퍼져. 그래가지고 자꾸 인상이 막 북북.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 이웃의 흉악한 결박을 지고 있을 때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며, 너희 이웃이 멍에를 지고 있을 때 그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 이런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을 다른 줄인 자와 함께 나눠주는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을 게 없었을 때 굶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없지만 내가 먹어야 할 이 음식을 줄인 자와 함께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힘들어서 굶는 것, 주님은 이것을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게 여기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헐벗은 자에게 옷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이런 것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역사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결론은 뭐냐? 이사야서의 결론은 이사야 6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뭘까? 내 앞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의 이름이 영원하리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름도 영원히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완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 같이 그들의 이름도 영원하리라 회복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요 이제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함께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잠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늘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전에는 거울을 보고 수건을 쓰고 거울을 대하는 것 같이 봤지만 옛날에 거울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거울이라고 해서 동거울이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제 이때가 되면 뭐예요? 다 모든 것을 보고 마주보며 주님을 마주보며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날,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결론은 사실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결론은 뭡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뭡니까? 이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내 앞에 보여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이 그 영원히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뭐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하고 나면 드디어 이 이사야서를 통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약속을 이 성경의 결론으로 모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혼자서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We are being built together in Jesus Christ. 항상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루어야 된다. 자, 이사야서를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데, 자, 이사야 다음에 미가서가 있죠. 이 미가서는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지를 갖다가 예고한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은 고울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날 것이라. 근데 그 날짜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자라. 이 기가 막힌 자예요. 그죠?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라.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그 태초에부터 있었던 그 이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엘서 같은 것은, 요엘서는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에스겔서가 훨씬 더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엘서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내가 그 후에 내가 모든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비전을 볼 것이라, 환상을 볼 것이라. 자, 이 만민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는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성령은 뭐예요? 모든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전부가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안에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온 내주하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가 내어드린 공간이 이제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가 점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이것이 점점 침노해서 우리 안을 완전히 채우려면 한참 동안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주하는 성령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을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체험하는 성령 체험과 이 성령의 임재라는 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점점 이 천국을 확장해 나가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항상 예를 들면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그 성령의 임재를 빠듯하고 우리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체험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영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하고 자꾸 고백하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이 체험하는 것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성령이 꼭 방언을 기도 안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계속 체험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는 성령님 점점 우리를 천국을 이 안에서 이루어주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체험하는 성령 체험이 점점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마치 뻥튀기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요만한 씨인데 우리가 성령 체험하게 되면 갑자기 뻥튀기처럼 뻥뻥뻥 튀어가지고 이것이 점점 콱콱콱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영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렵지만 저는 최대한을 여러분께 제가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말씀 배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끄떡하면 회개한다 그러면 옷을 찢어버렸다. 그래서 요엘은 뭐라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정말로 너희는 회개하고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요엘서 이 구약의 성령짝이라고 하는 거 여기 황충에 대해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박국서에서는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오죠. 악인의 심판. 하박국 2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여호야김 같은 왕을 살려두십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데도 얼굴에 개기름 철철 흘리고 잘 나가냐 이 말이에요. 왕으로서 말이에요. 권력 잡고 저렇게 잘 나가느냐 이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이 무지개 언약처럼 이 은혜 시대다. 악인의 심판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로 완전히 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개기름 번지를 해가지고 잘 나가고 골프나 치고 세계일주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정말 고난받고 고통받고 광야 생활 이렇게 다 하러온 거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얼굴에 개기름 번지를 하고 잘 놀라다니고 잘 다녀. 왜? 그 끝은 뭡니까? 심판이 돼요. 그 끝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야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심판의 날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이 축복 이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서에서의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박국서의 이 참신앙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채소밭에 채소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잘 살아보려고 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막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게는 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잘 맺지도 않고 내 채소밭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뭐가 없나 말이죠. 왜 안 됩니까? 그러나 뭡니까? 이런 것이 보이는 그런 대가가 없을지라도 나는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 하나님 말을 사모할 것이라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한 것처럼 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특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성전 신앙이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축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내게 저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 사람 감당 못할 텐데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고백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믿음 갖고 엎드릴 때 없었던 포도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가 이 사업 왕창 축복해 주십시오. 이래서 축복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정말 그 주님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이 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박국 그리고 이 스바냐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도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축복,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너의 이때 얘기할 때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어려움을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포로 생활을 견디고 이기고 이 땅에 돌아올서 이제 앞으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할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들이 정말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뭡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것이 유다에 쭉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 있었던 것이 에스겔, 다니엘 했고, 그 다음에 포로 후에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은 결국 성전을 갖다가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데 격려했던 사람들입니다. 스가랴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이 8개의 이 환상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 오시기 전 BC 400년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바로 이사야를 비롯한 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18년간이나 기근 가운데서 굶주리면서 운막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성전도 짓고, 그 한 손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싸우면서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라 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130년 동안이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를 흐트러지기 시작했을 때 말라기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바른 예배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말라기다.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 가시면 말라기를 보시고, 말라기 마지막 4장에서 5절, 6절, 이것이 구약성경의 끝부분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게 되면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릴 것이며 그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라. 돌리지 않는 자는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라는 놀라운 무서운 말씀으로 성경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끝날까지 뭡니까? 이 엘리야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찾아가서도 물어볼 때 뭐라 했어요? 오시리란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물어보게 된다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보니 엘리야는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바로 이 구약에서의 말씀을 이제 신약이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로서의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바톤 타치를 받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신약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6개월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봤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강조한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날에 마지막 날에 원하시는 건 결국 뭐냐? 많은 사람들과 에덴 동산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함께 보면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앞으로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니면 성령을 체험할 수 없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할 수 없지만, 앞으로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늘 그동안에 배우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제가 6개월 동안에 참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